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고 뒤로 똥만 잘 싸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소화기관이 건강하고 잘 싸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행복의 조건이 먹고 사는 데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먹는 문제가 작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의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을 쓴 루시아 작가가 있습니다. 그 지구별 여행자의 내용은 그 루시아 작가가 인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인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갖게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인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는 좀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핵전쟁을 대비하여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인도는요, 특이하게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린 5개 국가 중에 하나고 달나라에 착륙했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굉장한 나라죠. IT가 뭐 굉장히 발달해 있기도 하고요. 인도가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로 CEO들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기업의 CEO들 중에 인도 출신이 많고요. 이번에 그 미국의 대선 공화당에서 후보 2사람이 나와서 경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프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뭔지 잊어버렸는데 여자였는데 있어 그런 사람 인도 출신입니다. 인도 출신 대선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렇게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를 생각할 때 굉장히 가난한 나라, 길거리에 소똥 천지인 나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대 익스트림 가운데 그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거 못지않게 인도에서 운전하는 것도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도로 사정이 열악하고 차들이 빵빵빵빵 거리면서 바짝 붙어 다니고 하는 그런 도로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되는 게 인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려주는 숫자의 발명 숫자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학의 천재들이 거기 많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노벨상의 수학 부분은 수학에 있어서 노벨상은 인도에서 매번 개최가 되어집니다. 그만큼 인도는 그런 자부심이 강한 나라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힌두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추앙하는 사람들, 각 사람 안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지혜자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행인들에게조차도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여행할 때 뭐 유럽을 여행하거나 미국을 여행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그리고 편안한 여행을 생각한다면 인도 여행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겐지스 강에 시체 띄워져 있는 그런 것들 보면서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느껴지고 종교적 행위라고 느껴지는 것들이죠. 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정말 신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인도 순례길을 떠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에 살아가는 인도에 있는 그 지혜자들을 사두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두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그 사두에게 가서 지혜를 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인가? 전 전재훈입니다. 그 이름 말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말고 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인가? 거기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예,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거 말고 네가 태어난 곳, 너의 집 주소 말고 네가 정말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가? 너의 집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가? 그 2가지를 안다면 너는 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을 알기 전에 너 자신부터 알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죠. 너 자신을 알라. 누가 한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인도 여행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잘 사는 걸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도 여행에서는 금식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고행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많다고 그랬죠. 무전취식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는 것, 사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루시아 시인이에요. 그분 시인인데 재밌는 유명한 시를 썼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들어보셨는지? 이 문화적 감수성을 지니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낭송에 그렇게 탤런트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으세요.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에서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니다. 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대요. 내 안에 있는 그대요.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시를 딱 읽고, 오늘 읽은 본문, 오늘 제가 설교해드리는 본문 딱 보니까, 여기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도 그 안에 자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이 있었어요, 귀신. 루시아 시인한테, 그대 안에 그대만 있는 것이 아니야. 어쩌면 그대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시아 시인이 이 지구별 여행자라는 책에서 마지막에 사두들에게서 얻었던 지혜들을 토막토막 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루시아 시인이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나는 누구입니까? 루시아 시인도 자기 정체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 모양이에요. 그 질문에 한 사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네가 아닌 것을 하나씩 전부 부정해 나갔을 때 최후에 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너 자신입니다. 네 안에 너 아닌 것들을 제거해봐. 그리고 남는 유일한 것, 그게 바로 너야. 근데 여러분 지우고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알아요? 여러분, 내가 아들인 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아들인 거고, 제가 목사인 건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인 거고, 제가 아빠인 건 애들 때문에 아빠인 거잖아요. 이런 거 다 지워나가면 내가 뭐가 남겠습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더라? 내 안에 귀신밖에 없더라. 그럼 나는 귀신이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얘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그 정체성이 확고히 들어섰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체성이 삶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가급적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평가에 있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갈망을 들여다봄으로써 정체성을 찾아요. 즉,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그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여있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에 따라서 나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찌질이, 못난이, 부족한 사람, 루저, 이런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즉, 바운더리가 어디냐는 거죠. 문화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틴켈러는 필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필터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락가락.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기독교인들 이렇게 성지순례, 단기 선교 이런 거 가잖아요.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고, 동아시아 국가들로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러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철들어서 온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나라들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다 상대성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는 내 옆집에 사는 사람보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보다 늘 언제나 주눅들게 되어 있지만, 세상에 막상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부유합니다. 학력도 높고요, 수준도 높아요. 대부분 외국에 나가면 유럽만 가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최신 폰을 쓰거든요. 프리미엄 폰들 다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어도 여러분 아직도 저 열쇠 돌려서 열쇠 돌려서 집에 들어갑니다. 자동문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요. 도어락이라는 개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치료받고 위로받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에 어디에 좋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오락가락한다면 이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요,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파악하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너 자신을 내어주지 마. 멋진 말 같습니다. 너 자신은 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고찰해 봄으로써 알아야 되는 거야. 네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게 바로 너야. 그래서 현대에서 얘기하는 정체성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러냐면 자신 안에 있는 갈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요. 갈망.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것들이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수시로 바뀌어요. 제 딸아이는요, 되고 싶은 거 목록을 쭉 내보면요,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어릴 적부터 뭐 요리사에서 파티시에서 그 여군 되겠다고 그랬다가 심지어 뭐도 되겠다고 그랬냐면 아이돌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국어교사 이렇게 뭐 국어학원 가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저 틀림없이 또 바뀔 거라 생각해요. 최근엔 저한테 아빠 내가 아이돌이 된다면 허락할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뭐 그럼 얼마든지 그에 반해서 우리 아들은 별로 꿈이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딱히 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뭘 하겠다고 막 고집부렸던 건 게이머 하나거든요. 그 게이머도 그렇게 오래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능이 그렇게 딱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뭐 연기 생활을 해보겠다고 했다가도 이제 그것도 딱히 재능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몇 가지 시도해봤으나 딱히 맞는 꿈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호텔 경영학과에 갔는데 절대로 호텔 경영하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체성이 없는 겁니까?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가 우리의 갈망대로라면 여러분 향남에 살고 싶습니까? 강남에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소원대로라면 여러분 3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시겠습니까? 8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욕구가 80평에 있고 강남에 있다 그러면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희미하죠. 그래서 현대가 얘기하는 그 갈망이라는 것도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겁니다. 뭔가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가장 큰 안정감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갈망하고 열망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자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죠. 내 진정한 짝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거의 반쪽을 찾았다 싶으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몇 퍼센트 사랑해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정민 씨 몇 퍼센트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오늘 안 나와도 그냥 정민 씨한테 묻는 거야. 몇 퍼센트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그랬어요. 40%만 마음에 들면 결혼하면 된다. 어쨌든 우리 아내는 그 40%를 넘었어요. 월등히 넘었어요.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월등히 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도 50%는 안 넘지. 50% 넘는다고? 녹화되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근데 정말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저 사람을 30%, 40%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중매하는 대로 결혼이었어요. 부모님들이 맺어주는 게 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선택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뭘 선택 못하느냐? 국가를 선택 못하고, 두 번째, 가족을 선택 못하고, 세 번째, 자신의 성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 부인도 개념, 결혼 개념도 있거든요. 결혼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의 사업이었어요. 공동체에서 결혼 못 시켜주면 이 집주인도 짝있다는 말이죠. 결혼 못하고 죽으면 총각 귀신되고 처녀 귀신돼서 우리 마을을 괴롭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욕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과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개인의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의 이 정체성이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절연성 자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절연성 자아를 다른 말로 여기는 표현적 개인주의.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강요를 하든 다 스탑! 다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그러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럼 이상향을 찾았다는 내 이상형을 찾았다는 거죠. 이상형. 키는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돈은 얼마 이상을 벌어야 되고 얼굴에 흉터가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집안 분위기는 어떻고 집안 백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면서 내 이상향을 찾습니다. 근데 그런 이상향과 만나잖아요. 그럼 그 여인이 내가 이상향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정체성을 사람 가운데서 찾으려고 해도 좀처럼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보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도요, 사업에서 실패한 순간 확 무너져 버려요. 정말 한강대교 가서 뛰어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 아이들 키우면서 자주 들은 얘기가 시험 때만 되면 무슨 자살각이니 목메달이니 뭐 이번 시험에 뭐 받으면 한강을 가겠다는 이런 얘기 자꾸 듣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분위기예요. 성과에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요, 국가대표에 떨어졌거나 국가대표에 들어갔다가도 골 못 넣었거나 아니면 그 페널티킥 실축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여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 정체성의 그 문제는 뭐냐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이 죽음을 떠올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이 정체성은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게 정체성이다. 이건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으나 제가 오늘 어렵게 좀 많이 연구를 해서 설계한 티가 좀 팍팍 나죠. 그러니까 많이 연구한 티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내용은 요거는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이란 영속적인 자기인식과 자존감의 결합이다. 영속적인 자기인식과 자존감. 요 두 단어 좀 어렵긴 해요. 영속적인 이어지는 자기인식. 나는 누구인가? 영속적인 자기인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 가서는 학생이고, 회사에 가서는 직원이고, 집에서는 아빠고. 근데 각기 이 기억이 이어지질 않으면 학교에 가서는, 난 학생 가면 직장에서는 난 직장인 가면, 집에 와서는 뭐 아빠 가면, 같으면 자아가 세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삶을 살지만, 뭐 때로는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어쨌든 졸기도 하고 어쨌든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 관통되어지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영속적인 자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의 기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속적인 자기 인식. 시작. 이 단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속적인 자기인식.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영속적인 자기인식, 자기가 생각되어지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감정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걸 나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내 자아 연결되어질 때 그걸 전체로 합쳐서 영속적인 자기인식과 자존감 두 개를 합쳐서 정체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두 개가 뭐라고요? 영속적인 자기인식, 자존감. 그렇습니다. 영속적인 자기인식과 자존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부터 생각하는 나 자신, 학교, 그리고 직장,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외국에 나갔을 때 변하지 않는 내 인식과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아야지만 사람이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정체성을 자기 혼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돼요. 너는 누구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너는 전시 가문의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는 아들이야. 나는 너의 지갑이야. 너는 내 생명이야. 내 심장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평가를 받게끔 되죠. 그래서 상당 부분 정체성은요,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죠. 타인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있어야 가장 우리가 정체성이 건강할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주는 평가가 가장 큰 정체성의 핵심 요인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말.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제대로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인도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찾아 헤맵니다. 사두들에게 가서 지혜를 청합니다. 그리고 또 몰라요. 루시아 시인 인도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두들 만나고 명상센터 가고 이러면서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뭔가 지혜를 깨달았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다시 인도로 가고 싶어진대요. 물론 그런 깨달음들이 지구별 여행자라고 하는 책, 아주 좋은 책입니다. 꼭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그런 책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도움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시아 씨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직도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 변치 않는
평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나에 대해서 나의 그 허물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이어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면 그게 바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내가 창세 이전에, 즉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부터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얘기할 때, 어떤 거에 물건 같은 걸 얘기할 때,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왜 꼬이지?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정체성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이 물건이 어디에다 쓰는 거냐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 끝에 쇠뭉치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거의 정체성은 뭘까요? 망치죠. 막대기 끝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의 정체성은 뭘까요? 막대기 끝에 솔 달려서 이 정체성은 뭡니까? 크면 빗자루고 짧으면 양치하는 칫솔이고, 그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과 소명과 사명을 지니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데 획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류시아 시인도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이것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도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하고 소명을 주었다면 우리 자신을 찾는 길은 그분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으며, 이 땅에 왜 보내셨으며, 여러분들 왜 만나게 했으며, 우리에게 왜 이런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으며,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점점점 발견하다가 어디서 끝내 완전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를 믿으면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얘기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 눈치 빨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든 게 아니에요. 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문만 봐도 알 수 있죠. 다 달라, 다. 지문만 봐도 다르고, 여러분 하다못해 혈액형으로 봐도 4종류의 인간이 나오고, MBTI로 봐도 16가지 인간형이 나옵니다. 사람이 각기 다 달라요. 각기 다 달라서 하나님의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고, 하나님 나라에 각각의 필요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딱 맞는 사람들로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우리를 만들어나가시고 빚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비로소 나갈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체성이 뭐냐면,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딱 서서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하여 부활하셔서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하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어지는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다. 너는 네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큰 죄인과 동시에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기본적인 정체성, 복음 안에서 받는. 다시 한번,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또한 나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겸손해지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담대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의 토대입니다. 토대. 이게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토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다 싶으면 겁이 많고요, 담대하다 싶으면 교만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서 동시에 담대한 사람 흔치 않아요. 근데 그런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이고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에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게 딱 봤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오게 했겠습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이 사람 귀신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성격이 조금 괴팍한 사람, 어쩌니 우울증에 좀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건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갖고 안식일날 회당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웠고 어릴 적부터 쭉 살아왔던 문화였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걸 전혀 새까맣게 몰랐다가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게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거예요. 모든 성격적 결함이나 우울증들이 귀신으로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보고자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약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중요한 문제.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생겼다 하더라도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였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교회.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시는데 보세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내쫓았을 겁니다. 품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무덤을 지키는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취급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과 귀신을 동일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로 그를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과 귀신은 따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품으시고 귀신은 뭐 하셨다? 쫓아내셨다. 다시 한번, 그 사람은 품으시고 그 귀신은 쫓아내셨다. 이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놀래서 이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순종하는 그 사건 때문이라도 교훈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담대함을 주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여러분이 못난 사람 같죠?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거와 우리를 별개로 보세요. 우리에 대한 정체성은 나 자신보다 그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목적을 부여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분 앞에 나갔을 때 나의 이 연약함의 문제를 떼어내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극점에 달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리는 명확하게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 이러면 죄와 사람을 구별짓지 못합니다. 죄와 사람을 구별짓지 못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심판받아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식의 평가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과 사람을 따로 보듯 우리에게도 죄와 사람을 따로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상태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해주시는 말씀,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귀신과 우리의 성격적 결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는 분, 그분의 평가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붙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정체성을 가졌을 때에만 시험을 조금 못 봤어도 괜찮고 사업에 실패했어도 괜찮고 뜻한 대로 이루지 못했어도 괜찮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게 어떤 목적과 실현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겪는 좌절도 아픔도 실패도 다 나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섭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정체성입니다. 거기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안정될 때 비로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조차도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우리다워지게, 가장 나다워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멘, 한 번도 안 나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이 모두 다 씻겨진 상태로, 깨끗해진 상태로 우리의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낭만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들며 나 자신은 쓸모없는 인간의 생각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교만해져서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쭐대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극단을 왔다 갔다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르게 세워진 정체성을 붙들지 못한 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는 여행에서 끊임없이 나그네로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 주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흔들리지 않은 완전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